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길을 주님께 맡기며 또 주님의 귀한 음성 앞에 서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악하고 험한 이 세상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함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그 계명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 정반대인 미움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무슨 미움일까요?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의 삶과 세계를 세상을 향해 확장해 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미워한다 하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치가 서로 대립되는 모습이죠.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미움이 있을 때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정말로 세상이 미워하는 박해와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때, 세상이 우리 주님을 먼저 미워했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것은 이러한 고난이 당할 때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디에 속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다면 당연히 예수께 속한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나를 박해하였기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자, 이 표현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뜻인가? 이게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 주목하여 본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로서 세상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목하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고 따지고 하려고 주목하였듯이 너희가 하는 말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제자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은 그들을 꼬투리 잡으면서 그렇게 괴롭혔죠.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를 괴롭히는 것, 그것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은 거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 그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고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고 나를 따르기 때문에 너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가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위기와 박해를 받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속하였으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자연스럽게 고난과 배척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고난을 피하도록 아니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이 고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 하여금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이고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핑계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요. 7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될 때 세상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악하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과 같은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그들의 죄를 몰랐을 것이다. 그 죄를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하셨기에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또 내 아버지를 보았고 미워하였도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지만 오히려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제 지금은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제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미워함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일은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율법이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35편 19절과 또 6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35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에 관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에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던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것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가 오셔서 그것을 다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언하여 주실 것이다. 그때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또한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를 통해서 증언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정체성 이야기는 앞에서도 여러 번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고 빛에 속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둡고 불의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가시적으로 세상 속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 또한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빛에 속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든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야 하고 또 이겨낼 수 있다. 왜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듯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빛에 속한 성도의 모습을 잃지 말고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진정한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음을 드러내고 또한 알리고 또한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을, 빛에 속하였다는 것을, 그러기에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위협이 있고 세상에 시련이 있음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열정과 믿음 식지 않도록 잡아주시옵소서. 끝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거룩한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세상의 모든 공격과 박해와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성도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어떤 세상의 미움이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